지난주에 욥기를 했다면 이번 주도 욥기를 해야 될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빠져서 욥기를 못 해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절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욥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시리즈 설교를 하면 절기하고 안 맞아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절기에 맞아서 부활절 설교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 그러면, 물론 다음 주도 하겠습니다. 종교라 하면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등 종교. 어떻게 나누는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자꾸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렇죠? 예. 고등 종교는 신이 한 말, 그 신이 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신이. 그래서 한 말을 글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경전이라고 그래요. 경전. 그렇게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차이점이 그겁니다. 하등 종교는 뭡니까?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나무도 보고 빌고 그걸 하잖아요. 또 돌도 보고 비교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다 단어를 표현했으면 뭐라고요? 고등 종교를 그럼 뭐를 믿는 거죠? 그렇게요. 경전에 말한 내용을 믿는다 아닙니까? 불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도 경전이 있고, 기독교도 경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등 종교는 믿는다 그러면 뭐를 믿는다는 거죠? 하등 종교는? 예,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뭐를 믿습니까? 자기 감정을 믿는 거죠. 자기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내용을 믿는 거죠. 그래,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등 종교는 자꾸 자기 기도하기 뭐겠니? 기복적, 복을 구하잖아요. 그래, 기복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기복적. 이거 다음 주 할 테니까 대충 알면 오늘 연결을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내세보다는 현세를 잘 먹고 자라야 되니까 현세적이라 그러고, 이것들을 샤머니즘이라 그래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 차이점이 뭐라고요? 신이 해당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저 여러분은 고등 종교다 하등 종교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경전을,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성경도 이제 하등 종교 놔두고 고등 종교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순에도 이번에 3주 끝나고 오늘 4주 들어가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난 하등 종교 믿었네요. 저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자기 생각 믿었다는 거라. 이렇게 고등 종교는 딱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등 종교 믿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 종교로 들어가서, 자, 고등 종교도 경전이 있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설교를 3판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그래서 3판을 다 간추려서 1대지는 첫 번째 2대지, 3대지 한 개씩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3개를 넣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1번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역사다. 한 번 더요. 시작.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2번은 중간에 같이 접용을 해놓은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제가 안 적었고 리 스트로벨이 적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런데 작년에 정판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가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 치면 이거 책이 영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16개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보시고 셀별로 나누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분야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 경전을 좀 같이 고등 종교로인 성경을 다른 성경하고 좀 비교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리 스트벨은
철저한 무신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냉소적인 해이론자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복음주의자로 변해서 이렇게 책을 낸 사람이 그걸로 복음을 변증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주리 대학교를 나왔고요, 예일 대학을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 상담으로 14년을 근무했는데 1980년대에 어떤 일이 나니까 자기가 한참 잘 나가던 때에 자기 애가 있는데 피자를 먹고 막 입이 채가지고 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간호사 알드라는 자매가 나타나서 그 일을 처리하고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낼 때에 엄마가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인사를 하니까 아기를 넘겨주면서 이 아기에서 저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살리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연히 된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알고 있는 핍박이 아내에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 핍박을 하다가 그럼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거 틀렸다 내가 증명할게. 그래 연구하다가 거꾸로 변정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서 81년도에는 미국의 유명한 웰로 클리닉 교회 교육 목사가 되었고요. 2000년도에서는 세드벨 교회 교육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고 지금 이렇게 유명한 책을 지었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대 종교를 이제 경전을 보면 이 고대 종교의 경전은 이 구전, 입으로 뭡니까? 구성되어 오다가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창시자들하고 살았을 때, 그 다음에 구성되어 오다가 경전이 기록했는데 이게 굉장히 넓어요. 넓을수록 오류가 많을까요? 짧을수록 오류가 작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려왔으니까 제가 여기 책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를 보면서 이걸 그렇게 첫 번째 설교만 이성적 접근을 하려 하다가 또 그러면 또 문제를 갖춰서 간단하게 세 개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단군이 있잖아요. 단군. 아시죠?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화가 보면 일본 신화나 중국 신화를 보면요, 굉장히 제국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침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는 당군을 마늘 먹고 참아가지고요, 그래서 곰이 되기 때문에 참고 있냐고 이런 게 우리 신화 때문에 그 지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당군은 언제 살았냐니까 BC 2303년에 살았대요. 그리고 3600년 동안 구전을 지나오다가 언제 적었느냐? AD 1201년에 1년 선임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군 신화예요, 당군 신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조로아스터교 창시자인 자라투스트라 스피테오마, 이름도 힘든데, 조로아스터 창시자는 BC 1400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AD 3세기경에 기록해졌거든요. 그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부처는요, BC 6세기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후에 AD 1세기경에 부처의 기록이 적혀졌고요. 그 다음에 공자는 여러분 BC 479년 인물이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계산을 바빠갖고 아무 못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AD 375년에 사마천이 이 공자를 적었거든요. 책을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자는요, 내가 바빠가 다 까먹더라 보니까 노자가 공자 노자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를 잘 만나거든요. 그 시대인데 노자도 했다가 도덕경에 있어 적었거든요. 제가 저거 중간에 왜 까먹은지 모르겠어요. 바빠가지고. 분명히 내가 다 내 원고는 다 적어놨는데 저를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뭐 넘어가려고 저도 바빴어. 제가 한 목적이 이게 아니고 저 중에 성경이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도 BC 300년 사람인데 400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이슬람의 창시자는 AD 570년에 30년 살았는데 어떤 거는 20년부터 200년까지 써가지고 65년경에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1년 2년 아닙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 전 BC, 비포 크리스찬, 예수님 오기 전이 된다고요. AD 도미노, 예수님 오신 후 이 말이거든요. AD라는 뜻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몰라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거 언제 적었습니까? AD 60년경에 적었어요. 그러면 33살에 돌아가시고 60 적었으면 3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당구신화처럼 3,600년이 굳은데 오다가 정력이 정확하게 써요. 30년도 안 되게 정력이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 같은 거 보면요, 바울이 적은 것은요 18년이 바로 적어요. 18년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18년이 바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여러분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모습 봤어요? 그런데 왜 안 보고도 다 믿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안 봐도 왜 안 믿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기록된 책은 딸 끌고 모아도 350밖에 안 됩니다. 전부 영상을 전세계 다 끌고 모아도 350권입니다. 구약은요, 사본만 해도 1000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완성본이 5000본이고요. 부족하게 뜨지면 25,000개입니다. 25,000개. 잽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믿습니다. 역사적 인물 안 여깁니다. 아직까지 목사님들이요, 맨날 1500년 전에 했던 거, 맨날 그 예수님의 인성, 신성 그런 이야기가 잡아서 삼일째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는 지금 와서는요, 젊은 애들 복음 전기 위해서는요,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다, 신화가 아니다,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 지금. 여러분, 임진왜란은요 1590년대요. 지금으로도 500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50권밖에 안 돼, 딸딸 끌고 모아도.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인물이고 성경이 25,000개가 적혀 있어요. 사본이. 증거가 안 될 것 같지만 많이 나오도 역시 인물로 믿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어제 밤에 새벽 4시까지 돌 김용이 쓴 요한복음서를 내가 다 읽어 2권을. 이 오늘 읽었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배가 고픈 모양인데 막달라 그러는데 아직 걔가 웃지 않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덤에 가가지고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심리적 현상으로 그거를 보고 느꼈다는 거라. 그게 돌 김용기가 말한 요한복음 끝이에요. 돌 김용기 보면 완전히 신성은 다 빼봅니다. 동전의 탄생 부정해요. 예수님의 기적 부정해요. 부활 부정해요. 그래서 4대 성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신학 1967년도 한신대 수석 입학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김용 씨가. 그렇게 똑똑한 분인데 인성만 믿고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이거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전설에 나오는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물을 보면 부처는 불경에만 이름이 딱 나옵니다. 기록물이. 부처는. 그리고 공자는요, 공자 세가라는 책에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는 이슬람 문서에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게리 하버스 박사가 보면 신약 성서 외에 이 신약 성경 말고 기타 여러 자료가 45군데나 기독교 아니 말고 흩어진 문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7개는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쓴 책에 예수님이 직접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사본만 해도 전체가 이거 마태복음 이거 말고요 27권 묶으면 또 5,000개가 넘어 5,000개. 그리고 번역 사본 번역된 거 해도 18,000개예요. 총 합치면 25,000개입니다 여러분. 특히 일리아드가 뭐냐면 오디세이 들어봤습니까? 오디세이 일리아드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사본이 많은 기거든요. 그중에 그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리아드라고 내가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신약하고 내가 신약 성경하고.
그 표를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사본수가 24,644개고 일리아들은 오디세이 일리아들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사본하고 많고 문학이 많다는 것이 600개밖에 안 돼요. 제가 43점을 내가 잘못 적은 것, 두개 같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젯밤에 졸다가 적은 것 같은 느낌. 빼기 적다가 저는 분명히 이상해서 하여튼 600 몇 개입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고 지금. 그리고 기록 원본을 기록 연대를 보면 신약 성경은 AD 40년부터 100년 사이, 요한계시록 90에 적었으니까 10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리아들은 BC 예수님 오기 전에 900년 전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최초 사본은 AD 예수님은 125년, BC는 400년 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과 최종 사본 사이에 성경은요 25년 차이 나는데요, 이 일리아들은 500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본 간의 오류를 말하면 신약 성경 0.5%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리아들은 그렇게 많다 해도 5% 차이 나는 거예요. 제일이 안 되는 거 지금. 그런데도 일리아드 이야기는 다 믿고 이야기 다 하고 이순장군 뭐 그분 다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바이다. 오늘 본문에도 돌아와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오늘 있는데 오늘 한번 본문 봅시다. 11절 보세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물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라. 절 보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런 안 믿고 싶으니까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야.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백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군사 100명을 데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백부장이 못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지축 사망돼요. 그리고 지금도 백부장 군대 중대장이 중대장 대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기절설,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했는데 시원한 곳에 놔뒀더만은 사흘 만에 깨났다는 거예요. 그 기절설이에요. 성경이 뭐랍니까? 옆구리에 찔렸더만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물이 나오지 산 사람에게 찌르면 피밖에 안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는 찌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안 나온다. 이러면 찔러보러 스스로 안 되면 물 나오는지 피가 나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오지 물이 안 나옵니다. 그 성경에 물이 나왔다 피가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 못 믿게 하면 찔러보라고 진짜 피가 나와 물이 나와 해보라니까. 지금 누구들이 다 물이 안 나와요. 피가 나오지. 이런 것들을 적는다는데 설명을 하고 증거돼야 되는데 이거만 쭉 하다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인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무덤들이 그때 있는 거예요. 너무 무덤에 장식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때문에 무상처럼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요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다 무덤에 보러 가잖아요. 대통령이 죽어도 무덤 보러 가는데. 세 번째는 이 부활해가지고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단체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500명이 있는 게 봤대. 고린도서 5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500명이나 봤는데 그게 가짜다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급격한 완전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받았지. 그것이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해버렸는데 증거하다가 확실히 부활했다고. 그것도 안 믿고 싶은 거지. 그게 재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요.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이 막달라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했던 말을 싹 다 까먹고 예수님 부활하겠다는 말을 까먹고 이 무덤 사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성도들 하등 종교에서 믿고 있으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럼 못 가르치는 거지. 하등 종교 믿고 있거든, 종교인들이니까. 성경을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리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키던 거 믿지. 그래 해드니까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언약, 성경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읍시다. 약속 좀 합시다. 약속 좀 공부합시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특히 못된 신앙자들은요, 신앙 진짜로 모르면서 안다고 착하고 있거든요. 어제 내가 한 말 아니고 나중에 있는 못된 신앙자들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진짜 성경 모른대요. 내가 그랬다. 모르는 걸 아는 것 정말 대단한 거다. 문제는 모르는 걸 계속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지금 교회가요, 얼마나 유연하냐.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지금 부활절부터 다들 문이 열리잖아. 청년들이 반토막에서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300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지금 100명도 안 모입니다. 너네 교회 없이 지금 다 그래. 우리 교회도 많이, 다른 교회 좀 덜하지만 청년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은 이런 체험이 있지만 청년들 체험도 없기 때문에 머리 쪽을 하니까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떠나버리고 지금 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들은요, 여러분 중고등부 딱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도 없이요,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해내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자식 잘 키웠는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정말 불쌍한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알아서 가르쳐서 내 자녀에게 복음이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애쓰는 그루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짜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신절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은 뭐합니까? 예수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신절은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20장 보세요. 2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20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요까지 됐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일요일이죠. 이 날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킵니까? 주일날 부활절을 지킵니까? 날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부활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뭐 제7 안식교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럼 제7 안식교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토요일 예배 드리지만 날마다 주일날 이게 부활한 날을 지킨다. 안식일이다. 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안식일 지킨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날, 주일의 날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멘. 그 예배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종종 보면 유튜브에 보면 찬양 들을 때는 없다가 설교에 샬롬 막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혹시 바쁘거든. 그럼 반대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 바쁘거든. 예배를 찬양을 드리세요. 설교를 못 들어도. 그게 진짜 예배 되는 거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또 찬양하고 카필라.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정말. 다 예배를 올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이 받는 설교거든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말씀 들을 때 안 들립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지금 중무기도 팀들은 1시간 전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들어요. 그럼 최소한 10분 전에도 와가지고 딱 준비하고. 우리 옛날에는 본당 예배 끝나고 나면요, 옛날 시골에서는 아무도 안 가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한 10분, 20분 동안 거의 다 기도하고 갑니다. 요즘은 막 뭐 차량 시간 때문에 막 끝마치는가 동시에 사라져야 되니까 빨리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되잖아요. 특히 금요일에 저녁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 말씀 찬양 드리고 말씀 받고 앉아서 그렇게 자기 고민과 범인을 주님 앞에 다 터놓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안 되었으니까 끝나면 갚이는 거라. 앉아서 10분을 기도를 못 합니다. 왜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생활 속에 꼬이고 막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정명석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누가복음 24장을 풀어줬는데 5년 전보다는 훨씬 말이 속도가 느려졌는데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5년 전에는 정말 빨랐거든요. 그리고 교인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목사보다 빠른 사람 있네요. 네. 그분은 잠깐만 제가 전체를 좀 설교를 하고 큰 이번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풀어주려고요. 앞부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분인데요. 아프리카에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 17년 동안 왼쪽에 있는 앙골라라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지어서 학생 수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000명의 학생 수만 5,000명. 그것도 30몇 개월을 개척해요, 섬기고. 그래서 17년 후에 다 이양해주고 떠나서 아프리카 하루 중간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완전 끝까지 오른쪽에 모잠비크에 와가지고 또 17년을 사역했어요. 그래서는 3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단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리고 학생들도 한 3,0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어머님이 장례식 치르고 그 돈을 여기 보내서 교회 짓다 됩니까? 그때 내가 이름 적어놨는데 미시뜻받던가 뭐 그런 교회 해가지고 그 우리 사진 찍어서 그 교회 지은 게 벌써 8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사하는 말이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내가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 인사였어요. 왜 저런 말 하나 싶은데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줘서 이랬던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그 말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쭉 자기 사역이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금요일 날에는 제가 다리가 안 아팠으면 성찬식을 해야든지 이렇게 그 정사 예배를 드리는데 대신 24장을 풀어주면서 누가복음 24장을 풀어주면서 설교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오늘 시간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려고요. 누가복음 2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을 보면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다른마다 안식 후 첫날 다 부활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은 부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죠? 제가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딱 떠오르면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누가가 기록한 게 더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사도행전 묵상합니다, 우리가. 5월달, 6월달 다 사도행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사도행전 다 강의 끝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기되거든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부활에 대해 여자들 설명하고 10절부터 12절은 여자들이 보고 증언하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 어디 가니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13절입니다. 봅시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15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핵심이거든요.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못 알아보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쭉 가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거든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예수에게 쓴 것인 줄 잘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본 예수님이네 간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라. 눈이 밝아지고 나면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43절까지는 11명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지나서 45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요,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야만이 증거가 뭐냐?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성경이 안 깨달아집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잠밖에 안 옵니다.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읽으면 잠만 옵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한국 교회 지금요. 엄청 많거든요. 내가 너무 그래서 쪽팔려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거든, 거의 다. 지금 한국은요, 불교처럼 불교가 인도인데 그 경제를 못 읽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처럼 기독교도 하등 종교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고 믿는. 그러니까 안수해주는 찾아가는 안수하고 기도받고 복받고 뭐 예언받고. 그게 사이비 기독교지. 물론 초월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모르고 믿는 거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알고 성경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등 종교입니다. 그 사람 무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거든 지금도. 다시 합니다. 자, 16절에 뭐요?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31절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밝아지가지고, 밝아진 결과가 뭐라고요? 45절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깨닫게 되고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들린 사람들은 뭐 문제냐? 예수님을 못 만나, 부활을 못 만난 거죠. 그런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 기도할 때 홍 목사가 뭐랬습니까? 이래 믿으면 지옥 가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안 그러던가요? 안 들었어요? 그랬잖아요. 이래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나오지 말고 지옥 가고 그래 설교하잖아요. 내가 그런 삐글 같아서 저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 예수 확실히 믿읍시다. 좀 성경 좀 알고 깨닫고 믿읍시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면수 선교사님이 한 말이 뭐냐니까 47절 40절 읽읍시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7절입니다. 24장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이야기에서 로마서 15장에 가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거,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거, 모세가 했던 거 가져와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수 성도의 한 말이 뭐냐니까 되게 이래 들리는 거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이제 눈 감고만 신앙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 눈 떠가지고 성경 깨달아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파송하는 선교사로 그런 교인 되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하면서 앙골라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데 이 교인들이 뭡니까? 열정이 다 식어지고 선교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잠비크 교회는 그러지 않고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교인들을 계속 가르쳐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만한 거예요. 저는 얘한테 주는 말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제 눈을 떠가지고 제발 영적 눈 떠서 이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이제 눈을 떠서 성경을 깨달아져서 이 복음 들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할 수 있고 선교사 나으려고 손드는 그런 교인들로 자라가십시다. 그런 교회 되어달라고 성서에 외치고 간 거예요. 그게 금요일 했던 얘기, 지난주 금요일 때 설교했던 겁니다. 이번 끝났어요. 이것만 해도 1시간 풀어야 되는데 줄여가고 3번, 큰 3번은 마리아의 현재와 사명인데 1번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한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또도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섬기거든요. 박수 3번 칠까요? 시작.
눈을 감고 졸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졸린다는 것은 성기 안 깨드린다 소리 아닙니까? 물론 뭐 어젯밤에 급한 일 있고 그런 사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작년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있는 금정구축의 반찬을 50가정이 보내거든요. 일주일치 거를 보내니까 250명분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오면 그 반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일이 더 많겠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또 부산대학교 앞에 또 반찬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는 이제 코로나가 다음 주부터 풀리니까 다 못 되니까 5월 첫째 주에는 전 교인 출석 주일을 지키자. 이제 다 나오자. 그리고 2시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때 밥을 빨리 좀 해가지고 밥을 간단히 먹고, 근데 밥할 수 있으니까 오후 2시에 청년부 한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매실 말고 자두를 초대했습니다. 자두라는 가수가 있어요. 기독교 가수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두, 유명한 자두라고 있어요. 자두. 그 팀을 같이 모시고 초대해가지고 5월 첫째 주 오후 2시에 연합에 예배 드리려고 초대했단 말이죠. 먹는 자두가 아니고요. 자두 몰라요? 그렇죠. 난 알아요. 사무엘께서 제가 불렀던데 사모님 돼가지고 열심히 말씀드리라고 그 팀을 오후 2시 불러가지고,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특히 장례식 외에는 다 참석해서 2년 동안을 그걸 떨쳐버리고 진짜 영광의 말씀 들어봅시다. 취향이 변한 취향. 오늘 본문 돌아와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건데요. 지금 보십시오. 11절에 마리아가 저 무덤 밖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여기 제목이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봐요. 부활을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못 알아듣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동산직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 동산직인 줄로. 지금도 예수님을요 사대 성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람이네? 알면 뭐 믿도 안 하는데.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알아듣고, 그래서 17절에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라. 번역지만 달라붙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부활했으니까 옛날 육체처럼 그래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몸을 입었으니까 교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니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전거자 아닙니까? 이 전도자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났다.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과적경이 만들어집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다른 말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간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관계 때문에 울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그 부활한 자리에서 그걸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한 주님 옆에 있어도 뭡니까? 뒷속에 털에 갇혀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되돌아보면 박수 3번요. 시작. 잘생긴 저를 좀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절 좀 봐주세요. 다시 박수 3번요. 시작. 옆 사람도 깨워주세요. 흔들어서. 자. 안 되면 그 사람 옆에 좌우로 일어나라면 제가 안 되면. 울고 있는 거지,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왜 이러느냐?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왜 이래 사느냐?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 왜 그렇게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일해줬던 과거 한 개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믿었다는 소리죠. 부활을.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안 믿습니다. 말씀 언약을. 언약도 모를 뿐더러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가버렸거든요.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운다니까 계속. 물론 한두 번 울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에 주셨던 이사야 4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시작. 쭉쭉 빼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시작. 그래서 내가 새롭게 했으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 부르게 했다. 찬송하고 살아라. 이 내용을 들어놓고도 봐서 2주일도 안 돼. 딱 까먹어보면 새까맣게. 그 마리아는 우리나라 차이지 뭐 똑같지 뭐. 까먹보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했는데 시체 찾고 있다니 지금요. 따라서 부활했는데 시체 찾고 있는 마리아. 이 내 모습 같은 이거예요. 제가 복을 모르면 이랬는 거야. 부활한 주님을 시체 찾고 있는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시체 없다고 울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는 거예요. 왜 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옛날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사건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는요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더 이상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등 종교에서 믿지 마시고 언약을 믿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끝에 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가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90번 나오는데 89번째 이때가 학자가 적어놨더라고. 내가 안세를 봐서 몰라요. 근데 90번 나온다는 거. 이제 89번째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가 눈물겨운 이야기에서, 왜요? 생각해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가 귀신 들린 척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근데 시체가 없다니까 슬퍼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활함으로써 감격의 이야기로 바꿔내버렸습니다. 이게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에 내용은 뭡니까? 이 뒤에 내용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를 바꿔봅니까? 평강이에요. 살롱. 평강이 있느냐? 평강으로 바꿔버려. 의심만한 도마에게 찾아가서 뭐를 바꿉니까? 증거자로 봐라! 내 손 놓고 만져봐라! 증거자로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도망가는데 갈릴리 바닥에 찾아가서 고기 구워 먹이면서 다시 내 양을 치라. 삼형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슬퍼하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슬픔을 바꾸어서 감격으로 바꿔냅니다.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아픔을 바꾸어서 평강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못 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못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17절 보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가 누구면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살아있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됩시다. 내가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고 체험으로도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따르다 머리를 알고 뭐요? 바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다 인물이었고 역사적 인물이었고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이 많은 문서들이 이렇게 많은 증거에서도 믿지 않는, 그래서 머리를 알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뭐요?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 이것들을. 임마누엘 묵상하는 거. 그 종교인들은 뭐냐? 묵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겁니까? 증거자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살아있대. 오늘 18절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보았다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마지막 시간이 다 갔지만은 제가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쓴 이동훈 목사님 책 280회에서 281페이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활의 증거가 가장 놀랍고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슬림 세계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 무슬림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분들 중에 증언에 의하면 지난 1400년 동안 돌아온 핵심보다 그리스도의 무슬림이 지금 더 많은 인구가 최근 10년에 무슬림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느냐,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되었는가 궁금하네요. 내가 좀 각색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금요. 내 친구도 무슬림 전도하는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꿈에 나타난다는 거, 세상에. 무슬림 전도자 중 톰 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출판사냐니까 순교자의 소리라는 것에서 번역을 해냈습니다. 책에 무슬림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책머리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카이로 수도거든요. 카이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올드 카이로 지역에서 오래된 옛날 도시들 말이죠. 지역에서 위험에 직면한 채 2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로 톰 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든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길에서 죽지 않으거든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 말을 해서 이끌려서 그는 따라가면서 이제까지 쿠란을 공부하며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려고 준비한 일을 다 헛방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참 동안 골목으로 끌려가 그가 도착한 곳은 아무도 쓰지 않은 채 버려진 늙은 창고였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10명의 건강한 사내들이 가운데 촛불을 켜들고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형을 집행하나 보다 나 죽는 갑다 생각했는데 니들어 보이는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고 하는 말이 우리는 누구냐니까 카이로 알라즈하르라는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 과정을 공부하는 이맘들인데 쿠란을 공부하던 그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만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기도를 하고 되는데
기도할수록 예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서 토론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소문에 의해서 당신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납치해 온 거라고. 성경 알려달라고. 난 눈물이 핑 나는 거야. 어려운 모슬림들도 성경을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납치까지 하는데 성경 과목 열어놔도 듣질 않는 거야. 배우지도 않는 거야. 다 안다는데 뭐. 특히 모태신앙자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50년을 30년을 성경 가르쳤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제 성경이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왜 내가 그때는 읽어도 몰랐지? 그런데 성경을 안 배우려고. 왜요? 모르니까. 왜 안 배우느냐? 다음 주 설명하면 계속. 시간이 너무 막 갔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마시고 여자여 일어나 이제 이 예수를 만나서 전하는 자로 성장합시다. 예수를 만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게 살아갑시다. 아픔이 변하여 회복되어서 춤추며 살아갑시다. 눈물이 변하여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오늘도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사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자매님들만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을 아시니 나 오직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형제님들요, 나 염려하잖아도
감사하며 여자여 왜 울고만 있느냐? 여자여 이곳에는 시체가 없다. 부활했다. 다같이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온 맘 다하여 부활에 예비합니다. 여자야 울고만 있었냐? 여자야 왜 우느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하여 마음 다해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왜 여자애 울고만 있느냐? 그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홀로 우는 아픔도 알고 있습니다. 왜 부활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마리아의 눈물을 알듯이 나의 눈물도 압니다. 홀로 울던 마음 우리 자매님들만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주 나의 눈물 안에 일곱 귀신 들려있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완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요,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부활의 아침에 내게인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니 주 안에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지금도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어. 아멘. 이 모든 순간이 주여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있지만 여자야 왜 우느냐 내가 살아있노라. 아멘. 다시 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세상 사랑은 사라져도 주의 부활하신 사랑은 지금도. 아멘.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우리 다같이 주여 거기 3번 부른 후에 하나님 여자로서 울고 있는 나에게 슬픔이 변하여 감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이 변하여 부활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감긴 자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성경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그것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등 종교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고등 종교로 기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주시오라.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오늘도 무덤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시체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시체의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그 슬픔을 변하여 감격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새롭게 되었나니 사망의 강을 내고 하나님의 세기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등 종교에서 내 기도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예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불 켜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헛되이 무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사셨네. 성도 함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같이요. 이기고 사셨네. 몸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아멘. 거기 못 가도 아멘.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사셨네. 꿈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3절은 거기 못 가둘 수 없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다 힘차게 예배합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릴 수 없습니다. 무덤을 헛되이 지키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무덤 속에 주님을 가둬놓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의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부활 주님 만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이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단처럼 무덤에서 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돈 때문에 울고 생명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선교사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서도 선교사 지원자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하여 몸과 인생을 바치는 영혼들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눈물의 겨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장두드러 고백하는 11초와 사건의 원망이 아니라 기쁨을 검사하는 감사 들고 왔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응음과 동의안의 화재 사건과 전쟁의 승리를 도우기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주옵소서.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쏘고나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드는 우리의 마음이 오니 아름답게 써주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무덤에서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감격이 되는 일을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